이 시간에 건강한 교회의 촉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고 모두들 안 믿으시겠지만 전 한때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을 꿈꾸던 공대생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대 관련 서적을 읽고 실험을 하는 것은 대학 시절 제게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학 관련 과목을 좋아하던 제게도 실험을 하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실험 때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야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트머스 종이 아십니까? 거의 다 아시죠? 이 종이는 물질의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는 종이입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물질에 닿으면 붉게 변하고 염기성 물질에 닿으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산성 물질에 닿으면 푸른색으로 변하고 염기성 물질에 닿으면 붉게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저의 실험 결과는 본래 결과치와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확신에 찬 나머지 저의 실험 결과를 끝까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절대로 모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교수님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공 서적을 펼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대학 시절 경험한 저의 여러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흑역사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저와 같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볼 때도 리트머스 종이처럼 건강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촉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촉도를 저처럼 원래 기준과 정반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촉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라도 마땅히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의 책임을 지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전반절에서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전에 유대인에게 부여했던 할례와 율법의 책임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지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주장은 그 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에 힘을 얻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셨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처받은 자의 상처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인생의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리듯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을 마쳤을 때 또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또한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두 기둥 베드로와 야고보가 일어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일어서서 구약에 기록된 선지서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교회가 지켜야 하는 규범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해서 이방인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강한 교회를 구분하는 두 번째 척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성도 다수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몇 사람이 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도가 원하는 것, 우리 감정이 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만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단인 연합감리교회에서 교회에 소속된 3,000개의 교회가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단은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의 재산은 총회 것이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려면 교회는 교회 건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3,000개의 교회가 이 같은 경제적인 큰 손실을 무릅쓰고 교단 탈퇴를 강행한 것일까요? 동성애자에게도 안수를 줄 수 있다는 교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명백한 제약까지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명확한 죄악도 교묘하게 참 좋은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 논의 끝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세 가지를 금지시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희생 제물을 먹지 않는 것하고 음행을 피하는 것,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음행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범하던 죄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매춘이 사회적으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범하고 있던 대표적인 죄악인 음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우상에게 바친 희생 제물을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율법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여전히 유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의 이 같은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에 설교하실 때 이슬람 문화권 성도들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목숨을 걸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금하는 것은 마치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죄라면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삼겹살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게 죄가 아니라고 이슬람 교도들 앞에서 마음대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하는 많은 선교 단체들이 정책적으로 선교사들에게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이슬람 교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신장 지역은 위구르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위구르족의 주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그 위구르족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많이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집에 딱 들어가면 돼지고기가 없습니다. 소세지가 없어요. 다 소고기밖에 없고 닭고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구르족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세계의 대표적인 구호 단체인 접십자사 연맹은 접십자가 아닌 접십월사라는 이름으로 구호 활동을 펼칩니다. 십자가 아니라 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십자가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 아닌 전쟁과 약탈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사랑하는 지체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아무리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더라도 죽고 사는 진리가 아닌 이상 자신의 마음보다 지체의 마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를 구분하는 세 번째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척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우리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보다 옆에 있는 지체의 마음을 살피는 사랑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이루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루는 교회를 바로 이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대학 시절 경험한 부끄러운 흑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를 반대로 잘못 이해한 저는 잘못된 실험 결과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실험 결과로 저는 교수님께 감점을 받고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구분하는 척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구분하는 척도를 잘못 이해한 결과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구분하는 여러분만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바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말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참 좋은데 우리 인간은 교묘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그 말을 거부했다는 것을 드러내긴 싫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이유를 만듭니다. 그 이유를 만들고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그것 자체가 목회자에게 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악마 같은 짓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를 구분하는 척도를 잘못 이해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 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불을 지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불타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불을 지날 때 어떤 모습이 남게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불을 지날 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불을 지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불을 지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구원은 받는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루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구분 짓는 척도를 바로 간직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을 지나고 정결하게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른 척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정결하게 남겨지는 멋진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